보니까 부모가 지어진 이름인데 김영숙이라는 이름이 제일 많고, 그 다음에 역시 김시로, 웅수, 김정희, 김영희, 김영자, 이런 이름이 많다고 합니다. 부모들이 평생 동안 부르기 좋고 불려지기 좋고 그런 이름들을 지어준 거잖아요. 근데 요즘에 태어난 자녀들은 부모들이 여기다 한 가지를 더 추가를 합니다. 이름의 뜻, 듣기 좋은 이름들. 그렇게 짓습니다. 가장 많은 이름, 남자는 민준이, 그 다음에 지후, 민서, 그런데요. 우리 중에도 지후 아빠도 있고 민준이 아빠도 있고 그러라고 봅니다. 그 다음에 여자 이름은 서연이, 서현이, 민서, 하은이, 예은이, 이런 이름이 제일 많대요. 우리 안에도 하은이 아빠도 있고 예은이 아빠도 있고 그렇죠. 그런데 모두가 다 아름다운 이름들입니다. 더러 말이죠. 요즘은 좀 이렇게 좀 우리 입장에 황당하다고 느껴지는 게, 장년들이 다 이렇게 인생을 사는 사람이 내 이름 바꾸를 가끔 봅니다. 아니 평생 불려진 이름이 왜 바꿔? 이렇게 생각이 제 입장에서는, 아니 최재봉 이름도 평생 쓰고 사는데 그 이름이 어때?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근데 한편 생각해 보면은 그 이름을 바꾸는 분들의 심리가 오죽했으면 바꿨을, 그런 생각도 들면서 이해를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갖습니다. 여러분, 삶을 바꿔보고 인생을 좀 바꿔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짓는 이름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름을 바꾸긴 합니다만 이름을 크게 지었다고 다 그렇게 사는 건 아니잖아요. 제가 아는 사람인데 만복,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만복을 누리면서 사냐? 만복을 뭐 이렇게 쥐어잡고 사냐? 그런 거 아니란 말이에요. 또 우주라는 이름도 있습니다. 그렇다고 사람이 우주처럼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이름은 아주 좋은데 삶은 그것과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 이름은 참 듣기가 쉽지 않은 이름인데 사람은 또 아주 좋은 그런 사람도 우리가 들어보잖아요. 성경의 아브라함, 열국의 아버지다. 사라, 열국의 어미다. 대단한 이름입니다. 야곱, 평생을 남의 발꿈치로 살고 잡고 살던 사람, 이름대로 산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름과 반대되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가운데 야베스라는 사람 이름이 나옵니다. 야베스, 그 어머니가 지어준 이름이 뜻이 뭐냐면요, 고역을 만들다, 고역을 만들다, 슬프게 하다, 수고로 인하다. 엄마가 아들 낳으면 너무너무 힘들어가지고 야베스 같은 놈아, 야베스 같은 놈아, 그러다가 이름이 야베스가 되는 거예요. 그거는 내가 너 낳으려고 정말 고생해서 그런 이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면 야베스라는 이름은 인생이 좀 고달프고 힘들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여러분, 우리 생각해보면요, 아기를 낳을 때 정말 고생하면서 낳은 사람은요, 요즘은 인큐베이터 아기가 보통 들어갑니다. 인큐베이터 키우는 애들이 되게 몸이 좀 약하고, 그렇죠? 힘들고 그렇잖아요. 그게 일반적 추세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라는 이름을 그 뒤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그 형제 중에 귀중한 자다. 그러니까 야베스라는 이름은 괴롭고 고통 가운데 태어나고 수고로 태어나고 그런 인생인데, 이름은 그런데 그 이름의 결과는 형제들 중에 아주 귀중하고 아주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럼 이름과 정반대의 인생을 살아간 사람이에요. 이름을 어떻게 지었든 간에 그 인생은 완전히 다르게 살아갔던 인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겁니까? 여러분, 이름을 바꾸는 것보다가 여러분의 삶이 그렇게 더 존귀한 자들로, 귀중한 자들로 살아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못 있는 거잖아요. 딴 사람이 와서 그는 존귀한 자야, 그는 정말 그 형제들보다 귀중한 자야, 얼마나 못 있는 거예요. 이름은 야베스인데 그의 이름은 수고하고 고생하고 남을 괴롭게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사람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왜 그래
했을까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떻게 해서 야베스가 그런 삶을 살았을까? 그게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가 어떤 삶을 살았냐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야베스가 그런 거예요. 어떤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가 그렇게 존귀한 자가 될 수 있었는가?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것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나온 대로 야베스의 기도 때문입니다. 야베스가 기도를 잘 드리는 사람이에요. 기도를 잘 드려서 그의 인생이 변화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기도를 잘 드리면 여러분 인생이 변화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존귀하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귀중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형제들보다 훨씬 더 멋있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첫 번째로 봅니다. 자, 야베스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께 복을 구하는 사람입니다. 자,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야베스는요, 이름이 아니라 태어난 환경이 아니라 건강이 문제가 아니라 그의 기도가 참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그는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모든 복이 어디서 오는 걸 알았어요. 모든 복은 어디서 온다고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에게서 온 복을 내가 잘 받아 누려야지. 이걸 잘 알고 활용한 사람이에요. 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요즘은 말이죠. 부자가 누가 부자냐? 돈이 많은 사람이 꼭 부자가 아니고 돈을 잘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부자예요. 그렇잖아요. 내 돈은 없지만은 은행의 돈을 적당하게 잘 쓸 수 있는 사람. 아무렇게 쓴다는 말이 아니고 내 필요할 때 얼마든지 꺼내서 잘 쓰고 또 갚고 끄고 갚고 그 사람이 더 부자입니다. 여러분, 지갑에 돈을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은 부자가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이 부자예요? 내가 카드를 잘 쓸 수 있는 사람이 부자입니다. 내 은행에 잔고에서 카드를 갖고 얼마든지 활용만 하면 되는 것이 요즘 시대란 말이에요. 동일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관계를 잘 정립해서 하나님 아버지께 아뢰기를 잘하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허락을 잘하시고 이 관계만 잘 되면 그 인생이 이름과 달라지고요, 건강과 달라지고요, 환경과 달라지고요, 여건과 달라지고요, 모든 인생을 펼쳐갈 수 있는 거예요.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말씀이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그런데 여러분 집에 가면 뭐라고 붙여있어요? 주께서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그 말씀입니다. 하나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사. 복이 뭐예요? 복은요,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복이 아닙니다. 여러분,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이만한 복을 누렸다, 그게 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인간이 얻을 수 없는 그 이상의 것, 그게 복이에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이상의 것을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게 복이에요. 다시 이런 면에서 성경이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은 초자연적인 복입니다. 초자연적인 성격을 사람이 줄 수 없는 거, 내가 가질 수 없는 거, 그런데 그것을 내가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게 진정한 복입니다. 그런데 야베스는 그것을 받아 누렸습니다. 우리가 잘은 모르지만은 나올 때는 아주 고생을 하던 옛날 시절에 야베스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고생했겠어요. 몸이 약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건강하게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고 열심히 일하면서 살아가고 그 인생에 남들보다 큰 영향을 미쳐서 그건 복인 거예요. 그건 자기 노력이 아니고 자기 수고가 아니고 자기 애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에요. 그런 복을 누리는 게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래서 이런 복을 잘 받아 누리는 사람, 그게 복 있는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자, 브루스 월킨스라는 사람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어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썼는데 이 책은 출판한 지 1년 만에 33판이 찍혔어요. 우리 아무개 집사님도 출판한 지 1년에 33판이 찍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잘 모르니까 박수도 안 나오겠죠. 네.
그렇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책의 내용을 보면 존이라는 사람이 나와요. 존이라는 사람이 죽어서 천국 갔어요. 천국 갔는데 베드로 사도가 와서 자기를 천국 구경을 시켜주는 거예요. 너무 신나잖아요. 베드로 사도를 따라서 여기 구경을 하는데 이상하게 이곳저곳 이거 다 구경했는데 어느 한 곳에 가니까 문을 열고 여기는 안 보는 게 좋겠어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존이 베드로 사도에게 물었어요. 아니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거 봤으면 좋겠어요. 내가 꼭 보고 싶어요. 여기 보지 말라고. 그러니까 아니 천국에서 와서도 말이지 보고 안 보여준 데 있으면 이거 사람이 이상하잖아요. 보여주세요. 억지로 보여달라니까 베드로 사도가 그 문을 탁 열었는데 거기 말이죠. 이쁜 포장이 되어 있는 그리고 이쁘게 수신일이 다 적혀 있는데 너무너무 좋은 선물들이 가득 있더래요. 근데 이게 뭐예요? 그런데 자세히 봤더니 자기 이름이 거기 다 써 있더래요. 어머 이게 뭐야? 내가 보지도 못했는데 느끼지도 못했는데 내가 알지도 못했는데 이게 뭐야?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다 포장해가지고 준비해놨는데 당신이 구하지 아니해서 못 준 선물들이야 그러더래요. 여러분 일리 있는 얘기 아닙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될 것들이 하나님 앞에 얼마든지 있는데 우리가 뭘 하지 못해서 구하지 못해서 받지 못하는 것 그게 너무 많다는 것. 그게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훨씬 더 높은, 훨씬 더 좋은 것들을 하나님은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받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복이 뭐라고요?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높은 것, 우리가 느끼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것들, 우리가 누릴 수 있고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것보다 초자연적으로 오는 것들, 이런 것들이 은혜고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복을 야베스는 하나님부터 기도해서 얻었던 거예요. 그래서 야베스가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가 된 거예요. 여러분들도 야베스 같은 존귀한 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야베스는요, 지역을 넓히시고, 옛날 성경은 뭐예요? 지경을 넓히시고. 자, 10절 시작.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경을 넓히시고. 지경을 넓힌다는 말은요, 삶의 영역을 넓힌다는 거예요. 우리 기도의 생각 범주를 더 넓히고요, 우리 활동의 범주를 더 넓히고요, 우리의 책임의 한계도 더 넓히고요, 우리의 기회도 더 넓히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넓히고 넓히는 거예요. 그것을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넓게 활용하고 쓰여주고 싶습니다. 내 영역을 넓혀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대개 우리는 하나님 요거 주세요. 우리 정해놨잖아요. 그죠? 기도도, 저도 기도를 해도 기도하다 딱 틀이 정해져 있어요. 요 영역 안에서, 요 범위 안에서. 근데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큰 것을 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 생각, 우리의 영역, 우리의 지경, 우리의 활동 넓혀달라는 기도입니다. 세계 선교의 문을 열었다고 하는 알려진 인물이 윌리엄 켈이라는 인물이에요. 이 사람은 영국에서 구두방 하던 사람인데요, 하나님 은혜를 받고 목회자가 됐어요. 교회 목회를 잘하고 있다가 어느 날 32살이 됐는데 어느 날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인도를 보게 됐어요. 인디아. 그래서 그의 생각 속에 하나님이 이루어서 큰일을 도모하라 하는 마음의 감동이 왔어요. 내가 큰일을 생각해, 더 넓은 일을 생각이 됐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인도로 가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가정을 밝힙니다. 아버지가 미친놈이라고 막 아니라고 야단을 합니다. 자기 아내가 여보 딴 데는 가더라도 인도는 가면 안 돼. 여러분 18세기 인도는 얼마나 못 사는 나라입니까? 지금도 그렇지만. 그러니까 전염병이 창궐하고 먹을 것이 없고 문제가 많은 그런 나라에 여러분 그뿐만 아니고 힌두교가 완전히 나라를 지배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위해서 큰일을 도모해라 그런 생각이 들어서 가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는 마침내 인도 가서 인도 선교의 문을 열 위대한 선교사가 됐습니다.
그래서 윌리엄 켈리는 현대 선교의 아버지다라는 이름을 붙인 사람입니다. 큰 일을 도모하는 것. 그게 중요합니다. 여러분, 필리스 룩스라는 영국의 목사님, 이분도 그런 말을 했습니다.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다 같이 시작. 능력에 맞는 일을 구하지 말고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해라. 여러분, 그렇습니다. 일에 맞는 능력을 구할 수 있는, 지금 생각보다 훨씬 더 넓을 수 있는, 내 지력을 넓혀달라고 얘기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그게 복된 겁니다. 사무엘 3장 말씀은요 이렇게 기록됩니다.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가니라. 다윗의 집은 강해 가는 거예요. 사울의 집은 점점 좁혀져 가는 거예요. 그러다 결국 사울은 당하고 마는 거예요. 다윗은 건창이 돼요. 이유가 뭐예요? 이유가 그들의 생각입니다. 여러분, 사울 왕은 이스라엘의 왕입니다. 초대 왕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어 이스라엘 전체를 다스리는 초대 왕으로 세워졌습니다. 그래도 왕인데 그가, 사울은 천천히 다윗의 만만의 소리를 듣고 이 넓은 마음을 좁히기 시작하는 거예요. 좁히면서 나중에는 어디를 집중하냐면 내가 다윗 저놈을 죽여야 돼. 여기 집중하다 보니까 마음이 다 좁혀져. 누구를 죽이려면 마음이 좁아지게 됩니다. 죽이는 사람은 절대로 마음이 넓은 사람이 아닙니다. 좁힌 사람이 돼요. 온 마음을 쏟아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좁혀서 이것밖에 못 보는 거예요. 생각이 여기밖에 못 벌리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사울은 점점 망하여 가고, 다윗은 어떻게 돼요? 쫓겨다니면서도 고생하면서도 마음을 넓히면서 저 사울이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인데 도와줘야지, 세워줘야지, 일으켜줘야지 마음을 넓힌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다윗은 점점 더 넓혀지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을 넓히고 마음을 넓혀서 하나님의 역사를 크게 이룰 수 있는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헌금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라고요. 시간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고요. 정성을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한계를 생각하면 요것만, 하나님도 요것만으로 되어야지. 내 기도도 요것만 해야 돼. 예배도 요것만 드려야 돼. 헌금도 요만큼만 해야 돼. 그럼 하나님도 요만큼만 정하십니다. 그러나 여러분, 마음을 넓히면 넓히는 만큼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넓히게 다가오십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도 넓히고 봉사도 넓히고 예배도 넓히고 헌금도 넓히고 충성도 넓혀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고린도서 9장 6절엔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적게 거두 많이 심는 많이 거둡니다. 말도 많이 심고 행동도 많이 심고 예배도 많이 심고 봉사도 많이 심어서 넓게 심어서 넓게 거두는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사실 조금 갖고 바둥바둥하잖아요. 요거 이상은 안 돼. 내가 꼭 여기까지만 봉사할 거야. 이건 이상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넓히기를 원합니다. 그럼 하나님이 넓혀줍니다. 성경이 말해요.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여러분, 크게 열고 크게 구하면 하나님 크게 채워주십니다. 크게 채우시는 경험을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는요,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을 벗어나. 역시 또 10절입니다. 시작.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야베스는 어렵게 탄생한 사람을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의 도우시 하면 절대로 살 수 없는 사람.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도움을 구합니다. 주여, 저는 주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살겠습니다. 건강도 약하여 환경도 약하고 모두 약합니다. 하나님이 절대로 도와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손을 절대로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주시는 겁니다. 사람은 많든지 적든지 받은 복이 있습니다. 받은 복을 잘 지키는 것이 복을 받는 것 못지않게 더 중요합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잘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마귀는 어떻게 하는지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넘어지게 하려고 합니다. 시험 들게 만듭니다. 그런데 내가 나를 잘 지키는 게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명절 어떻게 지내셨어요? 어떻게 지내셨어요? 잘 지내고 계세요? 저는 이제 지난번에도 그런 말씀 한번 드렸습니다.
저희 가문의 대종갓집이 파주로 이사를 왔습니다. 어쩌게 서울과 살다 왕십리 살다가 재개발되면서 파주로 와가지고 우리 집에서 가까운 동네에 살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 금음날에 내일은 그 집에 가야 되겠다. 저는 가도 되고 안 가도 되잖아요. 제가 제일 이제 위에 사람이 됐습니다. 다 우리 조카들이 모이고 손주들 이번에 갔더니 증손주들이 모여 있더라고요. 증손주들이 모여가 있는데 제가 이제 갔습니다. 제가 가니까 차례를 딱 이제 마쳤어요. 차례 마친 시간에 제가 가가지고 이제 떡국 한 그릇 먹고 세배하고 쭉 얘기하고 세배도 다 나눠주고 그리고 이제 덕담을 하다가 왔어요. 갔더니 처음 만나는 그 질부가 아니고 뭐죠? 손주의 아내도 있고요. 제가 결혼식 못 가. 그리고 그것도 중손주들도 있는데 애들이 많으니까 얼마나 이쁜지 말이죠. 세뱃돈 많이 나가더라도 애들 많은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게 즐겁게 얘기 나누고 한참 나누다가 그 다음에 우리 집에 와서는 또 우리 가족들이 또 두 번째 또 먹고 또 예배하고 즐겁게 한참 얘기하고 TV에서도 영화 한 프로 같이 하고 그러고 지내니까 명절이라는 게 그렇게 좋죠. 옛날에는 어릴 때는 정말 명절 때는 맨날 옷 얻어입는 기분이 좋았는데 지금 명절은 저는 며느리 오는 기분으로 사는 것 같고요. 아들 오는 기분에 사는 것 같아요. 마음속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여러분 이 명절 제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명절날 새벽 예배를 하면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서 제일 이 명절 힘들게 보내는 분이 누구일 것 같아요? 누구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떠오른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우선 첫째는 명절인데 아무도 사람들이 못 오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고요. 두 번째는요. 이게 마음에 여러 가지 숨부리는 사람들 있잖아요. 건강의 문제가 어렵다든지 자녀의 문제가 어렵다든지 참 여러 가지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분들이 생각이 하나 떠오르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들에게 주께서 도와주셔서 환난을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주께서 도우셔서 그대로 환난이 벗어나게 했으면 좋겠다. 그런 기도를 제가 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로 생각해 보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을 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잘 지켜서 오는 환난을 충분히 이기며 극복하는 것. 마귀가 우리를 그 지의 어려움을 빼앗지 못하게 만드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 우리에게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여러분 섰다고 생각하는 사람 언제 넘어질까 조심하고요. 환난이 다가오지 않도록 조심하고요. 환난에서 벗어나도록 조심하고요. 주의 손이 나를 지켜주는 그 도우심을 기다리는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도우면 환난이 변해서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례가 요셉을 보잖아요. 야곱의 아들 요셉. 감옥에 왔습니다. 애굽에 감옥에 갇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어느 날은 술 맡은 관원도 떡 굽는 관원도 왔습니다. 술 맡은 관원에게 묻습니다. 그들 꿈을 해몽해 줍니다. 2년 뒤에 그들이 결국 그 꿈 때문에 요셉이 바로 앞에 서잖아요. 그래서 애굽의 2인자가 되잖아요. 감옥에 갔는데 주의 손이 도우니까 애굽의 2인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의 가족들을 다 구원해내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현실이 중요한 게 아니고 주의 손 우리를 도우면 엄청나게 변한다는 사실 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경을 도와주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근심이 없게 하소서. 자 10절 시작.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세상에 근심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근심이 있고 근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근심은 이길 수 있는 근심이면 됩니다. 극복할 수 있는 근심은 괜찮아요. 오히려 이 풍랑 연하에 우리가 더 앞으로 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근심이 아니라 성경의 잠언 17장 21절에 마음의 즐거움은 양약이라도 심령의 근심은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근심들에게서 벗어나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뼈를 마르게 하는 근심들이 물러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해결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잠언 15장 30절에 좋은 기회는 뼈를 유태게 하느라 좋은 소식 때문에 좋은 얘기들 때문에 여러분 뼈를 유태하는 역사가 계속 있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없는 집들 없습니다. 소갈이 없는 집들 없어요.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극복할 수 있는 없냐는 문제예요. 여러분 이 명절에 여러분 마음에 정말 즐거움만 가득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충분히 이겨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을 소유하고 주님도 기도해서 다 극복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노력해도 안 돼. 내가 해결하는데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돼요? 패스를 잘하면 됩니다. 성경이 뭐라 그래요? 내 근심을 여호와께 맡겨버리라. 내 근심을 여호와께 맡기고 던져버리라는 말이에요. 패스를 잘하란 말이에요. 내게 오는 근심을 누구에게? 하나님께 패스해요. 야베스 이걸 잘한 거예요. 내가 몸이 약합니다. 내가 부족합니다. 내가 모자랍니다. 하나님께 다 패스해놓고 자기는 어떻게? 하나님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해 주셔서 내 근심이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이런 은혜가 여러분 있음으로 여러분의 삶이 새로워지기를 축복합니다. 근심 가운데요, 우리가 이런 근심을 가져야 돼요. 고린도서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룬 것이요,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요. 근심이 두 가지입니다.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을 빼놓고 무슨 근심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어떤 것이요? 복음을 위한 근심, 하나님 나라를 위한 근심, 교회를 위한 근심, 성도를 위한 근심, 목장을 위한 근심, 내 주위를 위한 근심.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저들에게 아름답게 다가갈 수 있을까? 저들을 아름답게 섬길 수 있을까? 이런 근심들이 어떤 근심이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여러분 이런 근심 많이 하시기 축복합니다. 이런 근심으로 꼭 세상 근심하면요 뼈를 마르게 뼈를 말라. 여러분 뼈가 윤택해지는 법. 잠언 15장 22절 같은 그런 축복을 30절 같은 그런 축복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변하고 바꾸어지는 이런 야베스가 받은 복, 이게 우리가 받은 누리는 복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야베스가 받은 복, 야베스의 기도는, 야베스는 그의 기도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된 사람입니다. 타고난 것은 약한 사람이고요, 보잘것없는 사람이고요, 남들보다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그는 뭐예요? 형제 중에 존귀한 자가 되었습니다. 왜? 기도가 세워졌어요. 그의 기도를 잘 세웠어요. 그의 기도는 어떤 기도세요? 첫째는요,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께 복을 구하고, 하나님 그 복에 응답하는 이 기도의 첫날을 잘 세운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의 첫날을 잘 세워서 모든 게 인생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지경을 넓혀달라고. 내가 봉사할 수 있는, 영역을 미칠 수 있는, 내가 더 활동할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남에게 더 도움을 줄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내가 더 남들을 유익을 줄 수 있는 지경을 넓혀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그런 마음들, 그게 귀한 겁니다. 우리 여기 한 집사님은 저 외국 가서 선교하고 돌아오고, 우리 또 어떤 권사님은 그래요. 목사님 이번 설 문제를 못 빼요. 왜요? 제가 선교 다니는데 어느 지역에 라오스에 가서 선교하러 갔다 와요. 여러분, 지경을 넓히는 사람, 기도의 지경을 넓히고 영역을 넓히는 그런 사람들. 여러분 또 기도의 지경, 봉사의 지경을 넓혀서 하나님 앞에 복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야베스는 세 번째,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모든 나의 환난을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도우시고 환난을 벗어나. 우리가 환난과 근심, 내가 다 뭉뚱기지고 하나님이 잘 펜스하고 넘기므로 주의 손이 나를 도우셔서 우리가 이걸 극복할 수 있어요. 근심 없게 도와주세요. 여러분, 근심 하나님께 맡김으로 우리의 근심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 내는 근심으로 여러분 삶이 변화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니까 야베스가 어떤 사람이 됐어요? 이 기도의 결과가 뭐예요? 자, 야베스의 기도를 시작. 하나님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여러분이 구하는 것을 다 허락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가슴에 손을 넣고 여러분 이름, 그가 구하는 것을 이루면 됩니다. 시작. 하나님이 최종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다시 시작. 하나님이 최종우리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구하는 것 다 허락해서 여러분의 삶이 존귀한 사람들로 하나님 앞에 나타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민족의 대명절 설날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이 축복을 우리가 받아 누리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받았던 그 엄청난 복을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야베스가 약하고 보잘것없고 형편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존귀한 자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것은 그의 기도가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이런 야베스 같은 기도를 드리므로 우리가 존귀한 자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귀한 사람으로 세워지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